기도에 대해서 지금 배워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종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혹시 기억을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굳이 이 종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조금 깊이 연구해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말하자면 집안의 모든 사물을 담당했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으로 짐작이 갑니다. 그런 성경에 특별히 유명한, 많이 소개된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만은 그가 드린 기도는 결코 가벼운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 일단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오늘 성공하게 하여 주십시오. Give me success today. 는 그런 아주 심플한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이 종과 조금 대조되어지는 사람의 기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종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왕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들 가운데 한 사람, 솔로몬과 그의 기도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상반됩니다. 아주 극적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젊은 시절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우상숭배와 하락의 길을 걸어갔던 인생의 후반전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그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성경을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솔로몬 시대에 부자였느냐 하니까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향목, 목재로서 가장 비싸고 귀한 목재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처럼 여겼다. 그만큼 사회가 부자였다는 것이죠. 그의 지혜도 역시 대단합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다. 잠언, 좋은 말, 지혜로운 말을 3,000가지, 노래를 105편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보면 솔로몬의 시가 많거든요. 1,005편, 1,005편. 그리고 동물과 식물 이런 걸 설명을 하고 또 하늘의 새들을 소개하는, 말 그대로 백과 사전과 같은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전반기에 이런 영화를 누렸다 하면 후반기의 솔로몬의 인생은 좀 비참한데요.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른 나라의 왕의 딸, 그들을 왕비로 맞아들였는데, 그러다 보니 그 왕비들이 오면서 자신들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게 하는 타락의 문을 열은 사람이 역시 솔로몬입니다. 아들 세대에 자기의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이 세워놓았던 그 강대한 제국과 같은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아픔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결점이 있는, 약점이 있는 솔로몬 왕의 기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항상 역사에는 긍정적이고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잘못을 보면서 거울 삼아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또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고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그의 젊었을 때 드렸던 기도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솔로몬의 기도는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좋은 점은 배우고 나쁜 점은 버리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드렸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대상 1장입니다. 역대상 1장, 역대하, 죄송합니다. 역대하 1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전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제사장들과 온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주전자들에게 명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길을 위하여 전하여 얻었으므로 그들은 다윗이 이미 야야바를 있어서 그것을 위하여 중요한 곳으로 배워버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들어 그 위에 전하의 새로 번제를 드렸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그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주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생명들도 이런 일 없었노라 내 의도 이런 일 없으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솔로몬의 기도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가 어떤 환경, 어떤 배경 가운데서 기도했는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에 대한 기록인데요. 6절 말씀을 보시면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1000마리의 희생으로 드린 번제, 이것을 우리는 그냥 약 이렇게 줄여서 1000번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번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예배의 한 방식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번제를 1000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00번, 1001 동안 약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한 번에 제사를 번제를 드렸는데 짐승을 1000마리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추측을 살펴보면서 두 번째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이 부자기 때문에 한꺼번에 양이나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많은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기뻐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했다. 이렇게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면 실수하는 것이죠.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번제의 양,
어떤 규모로 하나님께 예배했느냐 이것보다는 예배하는 솔로몬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반절에는 보니 하나님이 그를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미 지혜롭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왕위가 견고해지고 이미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을 그 시점에 그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해서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서 돈은 많이 있고 과감하게 큰 돈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공적인 삶이 시작되었을 때 이미 성공한 그런 위치에 있을 그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고 일천번제라는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은 그것을 조금 더 나아가는데요. 자기 혼자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이스라엘의 방백, 족장, 말하자면 마을 이장까지 다 불러 모아서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 혼자 마음이 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 동일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일천번제에 드러나는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이 천마리 시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마리나 되는 엄청난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 상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회막에서 아침 저녁, 아침에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두 번 제사를 드렸는데 각기 양 한 마리를 잡아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인데 양 한 마리입니다. 족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천부장이라든지 말하자면 이런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화목 제사를 드릴 때는 숫소 또는 순양 한 마리를 잡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천부장 내지는 족장 이런 건 굉장히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주신 말씀도 소 한 마리 또는 양 한 마리를 드려 제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왕이든 제사장이든 족장이 범죄하여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수소 또는 순양 한 마리입니다. 순양 한 마리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 백성의 천부장이니까 너는 죄를 지으면 100마리 제사를 드려라. 왕은 더 제사를 많으니까 너는 1000마리 재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재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말씀이 있는 줄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예배하는데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의 마음의 간절함의 표현이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드린 것이 이
1,000번제였습니다. 1,000번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그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을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이 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프로포즈 하면서 트렁크를 이렇게 한번 열어보라고. 그래서 이 무슨 이벤트를 뭐 마련했는가 싶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트렁크를 탁 열었는데 장미 한 송이가 탁 들어있더라고요. 뭐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기왕이면 한 100송이 이렇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런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 밤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1,000번제를 드린다.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번제를 드리는 그 짐승은 본인이 잡아야 했습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양이나 소를 잡았다. 아마 인간의 이 체력의 한계를 아마 넘어서지 싶습니다. 한 2, 3일은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가 제사를 지내고 너무 피곤한 게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Whatever you want.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보통 이 길몽이잖아요. 길몽. 뭐 좋은 꿈만 꿔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꿈에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 꿈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안 깨기를 막 기대하잖아요. 꿈만 좋은 꿈만 꿔도 기분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평생의 신앙의 삶에 이런 경험 한두 번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저한테 나타나지 말아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에게 마치 백지 슈프를 주듯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예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부자가 되었을 그때에 이미 왕권이 강해졌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를 찾으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신다는 것이죠.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위하여 같이 합시다.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이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대표주 기도자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우리는 기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가 진행되는 중에 찬양하는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축도가 끝나고 예배가 폐회했지만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 소중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그래서 예배 시간 전체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솔로몬이 기다렸다는 듯이 보조무리에서 기도 리스트를 쫙 꺼내더니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이러면서 강한 군대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아름다운 여인도 주시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도 가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의 이 소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1시간 동안 쫙 열거했다. 그죠? 성경 읽어보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냥 기도 이 소원의 리스트를 쫙 나열하겠는데 솔로몬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해 보니까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상 3장은 이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더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주님의 물음에 자기의 소원을 말하지 않고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한 절에 큰 은혜라는 단어가 두 번씩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은혜다. 나의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된 것도 은혜고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된 것도 은혜입니다.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고 이렇게 강하게 하여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죠.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이가 어려서 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데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지금 솔로몬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이미 성공한 왕입니다. 그는 이미 왕위가 견고해진 상태입니다. 그는 이미 창대해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부족할 것이 없는 왕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음 깊은 곳에 그가 얼마나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나타나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고 기다렸을까요? 계획을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면 딱 생각하고 있다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 이야기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계산하고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교태야 기절 촉봉할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말 그대로 머리가 하얘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뭔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틈에 냈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전했는가. 솔로몬의 젊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했을 때 진짜 어렵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우쭐해지기도 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조금 잘못되고 실수하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본능적으로 그런 존재다는 거예요. 조금만 성공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말 그대로 승승장구해 가고 있는 그 시점에 지극히 겸손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모습으로 간구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땅에서 성공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일이 더 잘 되고 있을 그때에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게 했든지 아니면 좋은 친구를 만나게 했든지 아니면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로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목자가 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신앙의 선배가 있고 우리와 함께 신앙을 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고 지지자가 되어준 많은 신앙의 동력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먼저 감수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감사하고 난 다음에 그의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툭 튀어나왔는데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역대하 1장으로 돌아오면요,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그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소서. 이 두 개를 같은 거로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 조금 차이가 있죠. 지혜, 이 히브리어는 호크마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별력, 판단력 뭐 이런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마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 비슷한 이런 지식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딱 답이 나오는 것, 이런 걸 지식이라고 그러죠. 지혜와 지식, 솔로몬의 마음에서 가장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것은 너무나 정확한 필요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데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 솔로몬은 평소에 이 지혜를 너무나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잠언을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잠언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느냐면요,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지혜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평강이다. 은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금이 정금이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보다 정금이 중고로 팔 때는 가격이 더 좋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진주는 또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도 지혜가 더 좋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부자이면서도 존경받는 것, 인생을 오래 살면서 즐거움으로 사는 것, 마음이 평화로운 것, 이 모든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은 것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죠. 참 솔로몬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하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 뚜렷하게 표가 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아주 잘해봐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아는데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압니다. 자기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공부를 잘 안 합니다. 다 했대. 시험 공부 끝났대. 뭐 우리 집에도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공부 잘했어. 이 사람은 공부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 그래서 마음이 아주 편안하게 잡고 시험을 잘 쳤대. 그러면 B입니다. 85점. 시험 잘 쳤다고 하면 B입니다. 85점. 그보다 공부도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뭘 자기가 부족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시험을 오늘 오늘 시험 너무 어려웠어요. 시험 조졌어요. 이러면 91점. 무슨 차이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시험 젖었어요. 이러면 90이죠. 조금 괜찮은 거 쳤어요. 뭐 이러면 어떨 때는 103점 먹고 이러면 솔로몬이 그렇다. 솔로몬 지금 자기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간단하게 소원을 아뢰지 않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기도, 영광도, 원수의 생명도, 존귀도, 건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간구하는데 정말 이 모든 것들보다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지 않나요? 내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니 참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말씀하면서 왕권을 강하기 위한 군대를 구한 것도 아니요 많은 재물을 구한 것도 아니요 원수의 생명을 구한 것도 아니요 오래 사는 장소를 내게 구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니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덤으로 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멋진 분이시잖아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그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는 그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래서 옷도 주세요, 먹을 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말 그대로 우리의 소원의 리스트를 쫙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구하는 마음이 내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11절에 보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소망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는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는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공의 반열에 올라가 있을 그때에 오히려 더 겸손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자 하는 선한 목자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역시 인생의 성공의 길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